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팬데믹 이 슬라이드 잠깐 보죠. 그렇게 증가하다가 오늘 조금 전이 있었는데요. 이게 일주일 단위 위클리 케이스입니다. 이 각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 주 동안 얼마나 증가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년 전 세계 한 주 동안 50%가 증가를 했어요. 지난주에 900만 명이었던 것이 이번 주 들어와서 1,800만 명 정도, 한 50%가 증가한 거죠. 이게 엄청난 양. 그리고 미국은 지난주 비해서 이번 주 일주일 단위로 비교하는 겁니다. 위클리 케이스 퍼센티지니까 36%, 30%가 증가하고, 프랑스는 57%가 증가하고, 이태리 47%, 영국은 한참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주춤하는 거예요. 영국은 지금 마이너스 14% 됐는데, 인도는 400%고요. 정신없이 증가하는데, 그래도 텍사스는 조금 주춤한 모양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네. 지난주하고 비슷한데 조금은 누그러진 데도 있어요. 해리스 같은 지금 휴스턴이죠. 142%, 전에는 몇백 프로 됐던 것 같았었는데, 저희 그래프 슬로프 빨간 선 이렇게 보면 전에는 그게 이렇게 해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약간 굽죠. 제일 심한 것이 이 백사, 537%. 백사는 지금 샌안토니오죠. 그리고 테런트, 저기가 포트워스 지역인데 480이고 여전히 크고요. 트래비스, 여기는 지금 약간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255%. 여전히 증가율이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 그래프 보면 오늘 11일, 어제죠. 어제 현재. 그저께는 4만, 텍사스입니다. 이거는요. 이는 어슨이라는데 이거 텍사스예요. 저 잘못됐네요. 텍사스에서 텍사스 전체에서 4만 2천 명인가 4만 몇천 명, 3천 명인가 뭐 그렇게까지 4만 4, 5천 됐나 모르겠네요. 그러다가 11일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저기 꺾인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4만 1천 명 정도 돼갖고 저렇게 해서 줄어들면은 모르겠는데 모르겠으면 저렇게 피크로 그냥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요. 그런 점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며칠 좀 두고는 봐야 될 텐데 조금은 주춤하는 그게 보입니다. 방역 단계로 5단계로 올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입원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가파르게. 텍사스 전체입니다. 지금 전체 한 11,000명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입원해 있는 사람들 숫자고요. 그리고 이게 텍사스 전역에서 지금 코비드-19 환자, 전에는 엘파소하고 페난들만 있었다가 지금은 달라스, 휴스턴 지역, 라레도 지역은 아주 15%에서 20% 그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우리 대부분이죠. 어신도 10%에서 15% 사이인데,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병상하고 의료진들, 제일 심각한 것이 의료진들이 숫자가 좀 모자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ICU bed도 최근 들어와서 급격히 감소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텍사스 전역에서 329 그 정도만 남아 있다고 그러네요. 텍사스 전역에서요. 그리고 이건 어슨입니다. 어슨도 제일 오른쪽에 피크로 올라갔다가 조금 주춤했죠. 지금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면 좋을지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방역 단계를 5단계로 올려서 텍사스 여기 어스니에서 줄어들 것처럼 보이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 거 그래프는 그 사망자 수인데 숫자가 몇 안 돼 갖고 지금 저렇게 좀 우둘두둘한데 저렇게 올라가도 사망자 수는 늘어나질 않았어요. 지금 한 명, 뭐 2명, 1명 정도 그 정도.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코비드 19이 그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것 같다고요. 이 엔데믹 그러면은 풍토병 같은 거죠. 특정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병 정도로 전환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인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다행일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에는 그렇게 큰 어린 증상이 없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앞에서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프가 아니라 그 도표에서 본 것처럼 사실 여기에 그 사망자 수 전 세계에서는 지금 일주일 동안 4만 5천 명, 6천 명 정도가 죽고요. 미국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11,700명이 이것으로 죽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성경에 나오는 일들이지만 우리 시대에 이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기후, 정치, 사회 문제 온갖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가운데 주님은 뭐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어나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간증과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해본자매가 모처럼 간증을 올렸는데요. 놀라운 일 간증 같이 듣겠습니다. 놀라운 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누가복음 5장 20절부터 23절.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길을 낸 자들, 지붕을 뜯어낸 자들, 그 가운데 침상을 이고지고 들쳐매고 지붕까지 올라가 침대를 예수님 앞에 내리운 자들, 그들의 열심을 보는 내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신다. 난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을 냈다고 생각했지만 믿음이 없어도 열심일 수 있음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깨닫는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의 열심은 사실 W를 말씀하시든지 M을 말씀하시든지 아니 아예 다른 각도에서 3을 말씀하실지라도 상관없다. 스스로의 열심을 믿음이라 착각하기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다, 믿는다 하며 자기의 열심, 노력, 생각이나 기분을 열심히 믿고 따를 뿐이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시각에 따라 내 인생에도 오병이어를 기대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표적 같은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한다. 믿음을 보신다 하신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신다. 그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쉽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신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대로 순종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일이었는지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주신다. 어떠한 감사를, 어떠한 기도를, 어떠한 마음을 원하시는지 보여주신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죽음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음을 가족들과 지인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 그 죽음 앞에, 상황 앞에 두려워 떨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으라 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 이 분이 내 주로 믿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의 끝날까지 날마다 받으며 누리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큰지. 근데 우리는 볼 때 병자가 나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묶이는 거죠. 예.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아침부터 쫓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는 다른 편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지. 그것이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지 그 하나님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당신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놓치고 우리 눈에 보기에 놀라운 일,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이거는 기적이라 생각하고 정말 이것만 우리에 있으면 정말 큰 복을 얻은 것처럼 늘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어긋나는 거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는 거.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예,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지금 팬데믹이 이렇게 황행하고 우리가 다 마스크도 쓰고 거기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인 거죠. 기후가 어떻게 변화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 근본적인 죄죠. 그리고 주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피가 어떠한 피인지 그 피로 죄의 사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는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가운데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그러는 거죠. 예. 어느 정도 기이한 일이라면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 하고 총명하다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고 꺼리끼게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귀를 막고 얼굴을 돌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없는 자, 미련한 자, 소망이 없는 자, 오히려 가난한 자, 그런 자를 택하셔서 이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할 자 없도록,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버림받고 가진 것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로 정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달아지는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그렇게 바꿔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구나, 이렇게까지요. 그렇죠? 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는데, 이것처럼 미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구길래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들리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진다는 거죠.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래서 복되도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너희가 무엇하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온 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고.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바꾼 사건이 부활인 거죠.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하나님,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죠. 이분이 누구신지, 이분이 흘리신 피가 어떠한 피인지, 이분의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하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나를 새로운 존재로 세우시려고죠. 그렇죠? 예. 나를 거룩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요. 이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죠.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가려져서 갖고요. 정말 완전히 세상에 묶여 있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분이신지,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 좀 우리 한 심령 속에 이것이 새롭게 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자랑,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이 모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신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 복음, 정말로 복되도다 복음을 받은 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 기이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내가 야 놀랍다 이러고 끝낼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평생 동안 확인해도 다 확인이 안 되는, 그렇죠? 영원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정말로 교회가 여기에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네. 임영자매도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계속해서 이 제목으로 우리 여러 지체들이 간증 올렸어요. 네, 같이 듣겠습니다. 기쁨 5장의 임영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다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시는 말씀에 나의 하나님의 행하신 그 영광을 본 자들은 당연히 하는 고백이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심장이 쿵쾅거려 몸둘 바를 모르겠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본 자들의 고백이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당연한 고백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고백이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는데 예수님께 나아와 그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마음이 알아지니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밖에는 고백할 수 없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이 신성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다. 아시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고 지나가던 말씀이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다. 찬양을 들으며 되뇌이다 보니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신성을 모독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눈먼 자들을 보며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지가 알아지니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적으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기 위하심이었다. 놀라운 일은 내 안에 행하신 이가 누구이신지가 알아지니 이것이 놀라운 일이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신성모독,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입에도 올릴 수 없는 분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입에 담으며 하나님을 더럽혔다 하여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예수님께 씌우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겠는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마르다와 무리를 보시고 그래도 믿는다고 말하며 모두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대상이 앞에 있음에도 그 나라가 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셨겠는가. 그 마음이 알아지니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밖에 입이 다물어진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말씀에 입이 다물어진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여진다. 그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에 신성을 모독한다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어둡던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려는 은혜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궤가 내 마음에 들어왔구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말이다. 부활의 증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의 성취이시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궤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렇죠?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임해 계셔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셨어요.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렇죠?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데도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나누어지고 헛된 영광 구하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신성모독이라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뭡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요. 그렇죠? 예. 우상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데 신성모독이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둠을 그렇게까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눈이 열리고 나면 진짜, 아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예전에 어떤 자매 간 적이 있었죠. 예. 이건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아, 이 정도 내가 알면 된 거,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고 또 믿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니 하나님 이런 분이셨는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세상 거는 한 뭐 두세 번 몇 번 했으면 아예 대충 이제 됐지 뭐 그러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렇죠?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는데
정말 그 말씀 어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는 게 육신으로 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달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 안에 그것을 소원을 두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세워지는 게 교회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드디어 이제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정말 그래서 교회, 정말 이 땅의 소망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어, 사회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렇게 한동안에는 온 세상에 부러움을 샀고 온 세상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죠.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정말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주가 되셔서 세우시고 이끌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아자매 간증,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간증을 듣겠습니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것을 보고 돌이키길 원했던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 말마저도 듣지 않아 결국 처참하게 멸망당하였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데 감히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게 굴복할 수 있냐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삶은 결국 비참하게 끝나버렸다.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던 예레미야였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그의 삶을 통해 얼마나 그의 삶이 괴로웠을지도 보여진다. 주변 가족, 친척들마저 자신을 악용하려 들고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길 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고난과 곤욕뿐이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의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자신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22절 내 마음을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세상과 자신에 대한 소망은 완전히 끊어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비록 이 세상은 암흑 중의 암흑, 죄 중의 죄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하심으로 진멸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지금 당장 그의 생전에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다. 예전에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싫은 적이 있었다. 밤새도록 고민하며 힘들어하며 울다 잠들고 나면 그 다음날 해가 뜨는 게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해가 뜨고 아침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괴롭고 힘든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를 뜨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게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언약인지는 몰랐다.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보이지 않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먼저 받은 자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며 또 동일하게 나의 심령을 찌르며 깨어나라고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자신의 삶에 온갖 우상을 갖고 들어왔다.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으로 기뻐하였다. 한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중심이 변하지 않으니 이전의 습관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몸만 나온 것이다. 죄된 세상에서 그들의 마음이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신다. 이 세상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시며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신다. 하나님께 대한 모양만 내지 말고 중심으로 하라고 하신다. 진실된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신다. 민진이 간증을 듣는데 나는 무엇으로 기뻐했는가? 내 삶에 어떤 것이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었나? 동일한 질문을 하게 하신다. 삶을 돌아보니 나도 모르게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당연한 듯 살았던 모습을 비춰주신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하나님께 대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기이하고 기쁜 일이었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 불가능한 것이 자신이 이 땅에서 하고 싶은데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못하는 일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말이 아니다. 죄로 끊어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말씀이었다. 마음을 만드신 분이 마음을 고치신다. 영혼을 만드신 분이 영혼을 깨끗게 하신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열어놓으신 그 길이다. 부패하고 거짓된 나의 마음을 고치셔서 오직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마음으로 드려지길 구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한다. 네. 우리 요나도 봤죠. 거의 그냥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 밑바닥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냈는데 그러고 나왔으면 진짜 거의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도 나와서 변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개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나라를 다 무너뜨리셨어요. 전체가 다 썩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래서 반이 먼저 무너지는 거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는 거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아예 그 바벨론에 순종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제 사는 길은 그것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니 우리 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결국 다 무너졌어요.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미리 말씀 전하게 하셨나? 이거죠. 그렇죠? 이 참담한 걸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도 끊어졌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나는 끝났던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하루가 시작이 되고 아침이 오고 날이 밝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까지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느냐?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느냐? 그거 불가능한 일이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는 일,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별로 정하신 그 법도가 폐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게 끊어지지 않고 폐해지지 않고 여전히 아침에 정한 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달이 뜨고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이거 끊어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이 그런 약속이라고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끊어졌지만 늘 그랬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증인이에요. 그렇죠? 예. 예레미야는 그 후 70년까지 살지 못하기가 쉬웠죠. 그렇죠? 예. 중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밖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70년을 더 살았다. 예. 그 당시로는 그게 하지만 우리는 7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다시 성을 쌓고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지만 지나고 나오니까 우리 중심이 변화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래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나보면 또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늘 어려움 겪으면 하나님 앞에 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말씀 잘 듣고 따르겠습니다.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상황이 명을 좀 무엇할까 하면은 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한번 회개하고 또 뭐하고 이걸 수없이 반복을 한다니까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그걸 끝내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죠. 육체를 따랐던 그것 끝내시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됐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요. 그렇죠? 근데 이게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구약식 그러한 거죠. 결국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이게 끝나야 되는 거죠. 이게 끝나고 이제는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좀 바뀌면은 금방 언제 뭐 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네. 이런 일이 아닌 거죠. 이제는 믿음으로요. 그렇죠? 지금까지 살았던 인류 역사가 그랬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랬고요. 늘 행위를 의존해 살았던 것 끝내고 이제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인으로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더라도 그분의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근데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의 생명의 역사.
그래서 그분을 영접한다는 게 어떠한 일인지, 네. 우리 안에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예, 하나님의, 예. 그게 어떠한 사건인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 권세라는 거예요. 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한다는 게 그냥 말로만이 한 말 그런 얘기가 아니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해서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세상을 이기는 자죠. 그렇죠? 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겼느냐. 세상에 있는 자보다 내 안에 있는 자가 더 크기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고 큰 축복인지요. 그렇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예. 사람의 말이 아니죠. 늘 우리는 들어도 사람의 말로 듣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사람의 말로 듣고 싶어서 듣겠습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닌 거죠. 아,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게 살리는 말씀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듣고 사람의 말로 전하고 그러니 그런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부터 사라져버렸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의 일로 결국은 세상에 묶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착하게 살자 이걸로 끝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죠. 예.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새로워지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렇죠? 예. 네.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예. 그래서 씨 하나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씨가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씨가 번지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렇죠? 그게 생명의 역사 방법이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의 눈이 열리고 생명의 눈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눈이 열린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예수님이 나의 준 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줘서 주님의 거하실 처소로 주님의 몸으로 교회로 그렇게 퍼져나가서 정말로 이 땅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기독교가 새로워지고 정말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 오실 날이 준비된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쭉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